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 7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의식적인 금식보다 하나님의 의와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금식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구체적인 말씀 안에서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 나그네의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참된 재판입니다. 우리가 스바냐에서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것이 있었냐면 위정자들은 울부짖는 사자와 같고 재판관들은 저녁 이리와 같아서 아침까지 남겨놓는 것이 없는 모습, 즉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판권을 남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의를 우리가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서로 인애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선언하고 이 선언한 것을 따르도록 우리가 교훈하고 강론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하고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10절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궁핍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약자들입니다. 기댈 데가 없는 곳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자를 우리가 무엇하지 말아야 되면 압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약해 보이고 쉬워 보이면은 더 쉽게 그들을 착취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지 우리가 누군가를 해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섬기고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지 압제하며 서로를 무너뜨리려고 악을 도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려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들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실한 재판이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등을 돌린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듣기 싫어하다가 이제는 등을 돌려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그것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귀를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그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율법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과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로 통하여 전한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과 그 이후에 그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모든 교훈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듣지 아니함으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10절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러한 삶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심판을 직면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그들이 듣기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귀를 막으며 금강석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즉 결론은 우리가 무엇에서 떠나갈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냐면 바로 말씀에서 떠나갈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갈 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큰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신앙의 교과서요. 세 번째는 천국 가는 안내서요. 네 번째는 최후 심판의 기준서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교과서로 삼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아는 길은 오직 성경 외에는 우리가 바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악간의 심판을 하실 때 항상 무엇이 기준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지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냐 했을 때 소리문답 바로 2번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삶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듣기를 싫어하였고 등을 돌렸고 귀를 막았어요. 처음에 외면하였고 무시하였고 없는 것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고 선언해 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된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언약의 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얘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미련한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갓 태어난 아기가 그 부모가 없는 것과 동일한 상태인 것입니다. 생존이 유지될 수 없는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놀랍고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일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서 우리를 여러 나라로 흩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 황폐한 땅을 오가가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땅, 이 땅이 황폐하게 진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됐을 때 그의 징계의 몽둥이는 우리를 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면은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이제 역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게 되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않게 됩니다. 진실한 재판과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데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그때는 내가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나의 삶을 다 들여서 바르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목표를 정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그 뜻에 부름받았음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목표로 삼아야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재판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뜻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과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과부, 고아, 나그네들의 궁핍함을 우리가 도와야지 이들 압제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해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를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거치는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없는 것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없을 때 얼마나 그 적막함과 그 긴장감이 얼마나 큽니까? 특히 한쪽에서 들으려 하지 않고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궁핍함을 채워주시길 기뻐하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분에게 등을 돌린다니요. 그런 분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한다니요.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나요?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제 8장부터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예배는 말씀의 근거에 들어가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교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눌 말씀들입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식은 본래 의미를 떠나 개인 금식이 경건의 표현으로 대중화되고 정기적인 공동 금식이 형식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금식의 무용론을 우리에게 들어서 강력하게 책망하신 후에 이웃과 진실한 관계가 없는 경건, 금식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에 위배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금식에 앞서 우리는 다음 4가지를 준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재판, 두 번째는 서로 간의 인애와 긍휼, 네 번째는 언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세 번째는 언약한 자를 앞잡아 말고 네 번째는 남을 해하려고 도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는 사람의 경건의 의식이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지 않는 선민들은 금식이 의식화되자 개인 금식이 경건의 표현으로 대중화되고 정기적인 공동 금식이 형식화되었어요. 대중화와 형식화가 그래서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항상 확인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특히 많은 성도가 모였을 때 예배가 정말 이 대중화됐다는 표현이 맞을 때 우리는 이것이 형식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본질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것을 계승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러한 금식은 무의미한 행위하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예배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는 금식은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금식하면서도 네 가지 잘못을 범했습니다. 말씀 듣기 싫어하였고 말씀을 향해 등을 돌리고 순종하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실 때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고 말씀 앞에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같이 굳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가 무시되었으니 그들이 받을 것은 심판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곳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축복을 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시될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요구가 무시되었을 때 치명적인 결과가 어떤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실 때 세 가지 유형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위기에 기도하여 응답이 없고 여러 나라에 흩으심으로써 낯선 땅으로 쫓겨나고 그들의 땅을 황폐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으시고 흩으시고 황폐해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배신하고 범죄로 강팍하여지면 죄악을 제거하는 심판도 비례하여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열매를 선악간에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낯선 땅으로 쫓겨나가게 되고 낯선 환경 속에서 방황하게 되고 우리의 기업이 황폐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야 됩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하면서 그들이 실천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정한 정의, 재판을 행하지 아니하고 고아와 가부, 나그네의 궁핍함을 오히려 돌보지 않고 서로를 해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돌봐야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면까지 살피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면까지 살피고 계시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형식주의에서 사는 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특히 예배와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과 노력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구별돼야 되고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이따 적용하기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스가랴 7장 11절에서 나타나지만 미가서 6장 8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직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중심, 계시 의존 신앙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고 앉으라 할 때 앉고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긴 영혼을 책임지라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너무 즐거워하시는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자, 7장 11절로 12절 말씀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공개적으로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귀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히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습과 목적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라는 겁니다. 경건의 목적과 모습과 목적은 무엇이냐면, 경건의 모습은 바로 순종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앞부분에서 봤습니다. 스가랴서 앞부분에서 봤습니다. 작은 성전이라고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서 만약 교회를 찾고 계신다 그러면은 제가 한동안 교회 탐방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최소한 45분 아니 1시간 전에 먼저 예배당을 가보십시오. 그곳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항상 모여서 예배의 준비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곳은 정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어떤 형식적인 것에 치우쳤을 때 가장 나타나는 것은 그냥 딱 정해진 시간에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보통 10분에서 20분 전에 많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딱 20분 정도 전에 나갑니다. 그런데 예배의 경건과 거룩함과 오늘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정말 일찍 와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실 그런 모습에서 찬양대가 참 아름답습니다. 찬양대는 예배의 찬양을 위해서 미리 모여서 함께 연습하고 예배가 끝난 것도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모습, 예배 전 모습에 미리 준비하는 모습. 근데 이 미리 준비하는 모습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배 시간 최소한 1시간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사실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토요일도 무엇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으냐면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토요일이 교회는 정말 이 예배의 준비자들로 분주한 것이 좋습니다. 예배는 아무런 준비 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있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 발행에 계신 박유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 원고를 전부 프린터에서 주보에 같이 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그러고 나서 그 주보가 보통 금요일날 도착하게 만들었습니다. 늦어도 토요일날 오전에 도착하게 만들죠.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토요일날 교회에 들려서 먼저 내일 볼 말씀을 주보를 가져가서 미리 한번 읽어보고 옵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더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미리 프린트해서 준비해 놓은 이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예배를 위한 준비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 중에 다 돌아가는 것이 이제 전화 신방이라든지 아니면 주중에 계속 안부를 묻는다는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주중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배로 연결시켜주는, 주일 예배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주중에 모든 교회 프로그램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이것은 우리가 자주 나눴던 것처럼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보통 정한 시간 하면 우리가 11시 예배다 그러면 딱 11시에 얘기하나요? 보통 신분 전에 가서 기도와 찬송으로 같이 준비하자 그러죠. 그래서 예배 시간을 미리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작은 곳이라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큰 곳이라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순서입니다. 순서는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가르쳐주는 게 하나가 예배 시간이 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전에 미리 화장실 갔다 오라는 거, 정말 부모님들하고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너무 잘 지켜주면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예배 중간에 아이들은 그냥 화장실 가고 싶어 합니다. 못 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가르치기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까지도 하나하나 미리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 자세를 미리 가르치고 함께 기도할 때는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항상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 이것이 바로 정한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순서도 빼지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순서는 하나님이 선언하신 우리에게 주신 복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선언되면 순종 안 합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이 모두 결국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순종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배 후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있는 가장 좋은 모습 중에 하나는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박유일 목사님 했던 대로 원고가 전부 나와 있으면 이게 참 좋습니다. 아니면 이런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설교에 어떤 노트 같은 것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 승리의 삶의 주일날 부분에 말씀 노트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런 이 프린터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 노트를 정리해가지고 이 말씀 노트로 주일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화된 말씀의 교제와 기도의 교제와 말씀, 기도, 찬양의 교제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교제는 당연히 빠질 수 없죠. 봉사의 교제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예배자로서 이제 예배를 선포하고 예배로 초대하는 사람으로서의 일주일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우리가 이번 주에 들은 말씀, 우리의 예배의 간격, 예배의 기쁨, 이것들을 세상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참 이상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항상 이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도 바로 이 방법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세상에서 말씀 나누는 것이 지금 현 시대에 불가능한 일이고 현 시대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도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주일날 훈련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모두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기이한 복을 선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또 준비하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항상 예배가 중심이 됩니다. 예배가 심장입니다. 교회가 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힘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하길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고 준행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